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애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을 주셔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 꼭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 두 장을 꼭 깊이 묵상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아마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구장창 하나님 생각만 하냐.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 봐요. 내 생각과 이거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셔서 안 보이던 길이 열리고 안 들리던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정말 깨달아지고 그동안 내 생각과 내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구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저 같은 목회자 동일합니다. 주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내 생각이라고 이게 기준이 되면 주님이 주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신도와 다르게 목회자는 그게 1대 1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목사는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회자는 이 개인의 생각으로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설교하는 자리죠. 그래서 자기의 이념이나 이 사상을 주입시키고 진리 외에 다른 걸 옳다고 말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기서부터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서 꼭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 전에 좀 여러분한테 좀 정하고 넘어가려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직분이 높든 낮든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거 알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오래됐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면 새신자들,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열정으로 화끈하게 열심을 다해서 군대처럼 확 앞에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뒤쳐져 있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사람들, 얼마 안 된 사람들, 조금 와도 뜨뜻미지근하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장면이에요. 정죄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답답하게. 나처럼 저 진두지휘하고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생활하지? 아유, 답답하.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냐? 저렇게 한심한데. 답답한 시선을 가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그래요. 확신한대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속되다는 원어로 코이노스라고 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어로는 보니까 모든 번역에 unclean으로 나와 있다고요. 뭐냐면 속되다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급진 말로 해석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이런 뜻이겠죠.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해 기도, 헌금, 금식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을 보고 너는 거룩하지 못해.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 채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속되게, unclean, 코이노스,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바울의 엄청난 경고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의 교회 이 성도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생각했냐면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게 중요해서 마시고 빨리 내 입에 풀칠하고 그나마 좀 풀칠할 수 있는 직장,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랑 비슷해요? 우리 오늘날 보편적인 개신교랑 너무 비슷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우리가 100년 좀 넘은 개신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되고 굉장히 장수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만 구하는 정말 일반적인 종교와 너무 똑같아요. 저는 종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기독교를. 너무 똑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정력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웃어요. 저는 스스로 혼자 제가 목사라 그러면 아직도 웃겨요. 어이가 없고 그냥 황당하고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요. 이제는 목사라서 이런 걸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에겐 타협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신학하고 이러다 정신 없었어요. 내 분에 안 맞는 막 사역하고 정신이 없었대. 나오라면 나오고 내려면 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만났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얘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해야 될 사람에게만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혹여나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도저도 없이 우기는 사람이 밖에서는 그냥 이기더라고요. 이기는 상관없어요.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퇴색하니까 목사로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야기 안 해요. 잘. 딱 한 명 빼고 우리 아내 빼고. 그래서 사석에서 가족 모임이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오늘같이 월드컵 이야기는 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그들의 마음을 좀 긍휼의 마음을 여기고 나라도 정신 차려서 저는 이제 목사거든요. 농담 칠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혼신을 다해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을 강한 사람들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베베꼬인 시선으로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본문이에요. 믿음을 먼저 간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밖에 못해. 그 시선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니면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다녔어도 정착하기 힘들어하는 믿음에 약한 성도님들이 그 정죄와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5절에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근심하게 되면이라는 헬라어로 리페이타이는 여기 번역에는 성경 번역이 한글 번역이에요. 여러분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근심하게 되면이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로 인하여 신앙의 압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민에 쌓인 것까지가 해석이에요. 믿음이 열심히 한 사람들의 시선은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알고 혹여나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내 말만 잘 들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목사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동일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입시키는 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남들을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악한 속성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을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 어디냐 혼내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가 또 지도자가 성도에게, 지도자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또 지도자에게, 우리는 서로 정죄하며 나보다 못하면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 나와 다르면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연약한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주변 이웃들의 약점이 아닙니다. 혹여나 부족한 점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강하거나 좀 먼저 배우면 그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믿음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보니까 주님 보시기 어떠겠냐고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핏값 주고 산 뭐 교회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지켜보듯이요, 여전히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못 따라오고 있는, 뒤처져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직 밖에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예수님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30살에 복음을 듣고 31살에 신학을 하고 40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30살 전에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한심하고 온통 세상 속에 쏙 빠져 갖고, 제가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셨겠죠? 에? 혹시나 오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저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온갖 정죄를 하는데 한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헌금을 한 주만 빼먹으면 온갖 비난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처럼 온갖 비판을 하고, 그런데 저는 한 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을 주님을 나무라라 했어요. 특히 주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오늘날 제가 목회자로 될 수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이든 100달란트 가진 사람이든 예수님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에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잘못이겠죠. 우리의 낡아서 생으로 죄인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갈등이 생깁니다. 죄인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질투가 생기고, 죄인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과 모든 생각은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보다, 장소든 어느 곳이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어떤 뛰어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그 사람 목회는 평생 남 탓하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 보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시선과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교회가요.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이웃을 만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뭘 강조해요? 너 잘하고 있다 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이 나만의 하나님을 소유한 채 이웃을 미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품질 못해요.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까지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마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스스로에게 생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기독교가 쇠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로 너무 기도 행위만 강조해서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가 많은 개신교가 쇠퇴했어요. 퇴색했고, 기도 행위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는 쇠퇴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기도 행위만 강조하면서 저희가 이웃을 품질 못해요. 굉장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겠죠, 이게.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정말 뜨겁게 만나요. 근데 이웃을 품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 보고 뻥쟁이래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밖에 가면, 제가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죠. 저 어렸을 때, 기억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30대 중후반, 40대만 다 알 것 같아. WWE인가 F인가 기억도 안 나네. 레슬링이거든요. 이때 헐크 호건 워리어, 우리 한국에서 인기 엄청 많았습니다. 레슬링, 우리 목사님 세대 때도 이름 까먹었네요. 김일인가요? 박치기? 예, 모르겠어요. 그분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잘 나가다가. 한국에서만. 왜 망한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쇼 연출이었기 때문에, 다 짜여놓은 각본이었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막 날아서 사람을 치고 막 밑으로 던지고 별걸 다 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드라마예요. 짜여놓은 각본이 다 있었어요. 전부 쇼고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올림픽 선수들 아시죠? 평생을 운동으로 바칩니다. 할 공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평생, 남들 평생 쓸 관절 10대, 20대 때 다 망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올림픽 나가서 금운동을 따요. 그죠? 근데 금메달 어떤 선수가 따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땄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약물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대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랬겠어요? 다 떠났어요. 거짓말했어요. 저는 오늘 날에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런 과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좀 복을 빌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진짜로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 거 느끼세요? 혹시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그 확신이 돼요? 혹여나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오늘까지 지금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옆사람, 앞사람, 전부 모든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무슨 회장님이 돈 많고 국회의원이 저 같은 목사가 뭐 급을 나는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욕해요? 아니에요. 가치관이요? 급이 아니에요? 못 배웠어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저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를 통해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맺어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꼭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자, 제가 운동 있죠, 운동을 하나 예를 들게요. 비만하거나 이렇게 뚱뚱하시고 체력 안 되시는구나, 아니면 말라도 이렇게 체력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랑 같은 무게로 2-3시간씩 운동하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종중 사모님한테 제가 드는 무게를, 스쿼트를 180kg씩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죽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빨리 알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제가 목사고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 많이 알고 있다고 지금 쫓아오기도 허덕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그 앞에서 같이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가야 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뛰자고 강요하는 것은 넘어지고 죽을 걸 알면서 하는 거, 그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살린다고 막 앞에서 더 닥달하는데 그게 이웃과 교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과부하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처방을 내야 돼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애환을 보고, 그 사람 교우의 애환을 보고 뒤처져 있으면 왜 못 오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이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는 목사하고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으로 보는 주님이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유독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욕설과 화와 이걸 냈던 크게 2가지
직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사장,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 놀랄 건데 12제자들. 예수님이 엄청 혼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매일같이 쫄쫄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주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외에 전부 안아주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지어낸 얘기면 참 좋겠지만 진리예요. 복음이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셨을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꼭 이걸 아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강도사 고시 준비할 때 이것도 크게 두 부류 존경하는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부류는 성경이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 한 부류는 성경이 덜 능통하더라도 교회에서 묵묵히 평신도로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크게 두 부류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이 능통하신 분들, 이 목사님들은 제가 지금 뒤에 티는 안 내. 지금은 이제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하나도 안 그러는데 굉장히 예민했어요. 빠꾸되면 안 되고 한 번에 다 돼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예민할 때 준비할 때 이 본인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어떻게 다 떨어지시는지 본인들은 강도사 곳이 떨어진 이야기를 저렇게 그렇게 하세요. 저주인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단 이야기를 막 해요. 타교단 분들도 저 만나면 교단이 너희 교단은 뭐 시험을 어렵게 내고 뭐 교회사가 어렵대 뭐 그러니까 너 안 될 거야. 근데 이게 농담이면 웃고 넘어가는데 진심이었어요. 메사단, 노회, 북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이다 보니까 저한테 기리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는데 보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떨어질 거래요. 참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웃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제가 그 진짜 진심이었다는 게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제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간절했거든요. 저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공다사 거시가 어렵고 두 번째는 본인도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질 거래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평신도 두 번째 부류, 저 존경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기도 안 드러내고 말씀 앞에서 조용하게 여기저기서 순종해가는 우리 평범한 성도님들 그분들이 저에게 그 당시에 전도사님 할 수 있어요. 합격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에게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심지어 진짜로 힘을 얻었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정죄를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인들의 버릇처럼 돼 있어요. 고쳐야겠죠. 저도 고치고. 그러나 아는 걸 넘어서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순수하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그분에게 배어 있어서 정죄보다는 남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세우는 거. 제가 이제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로 저를 도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이 배웁니다. 현재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앞서 가신 목사님들께서 강도사 오시는 말이야 뭐 정치로 해서 떨어뜨린다고 그런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뭐 정치로 뭐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정치질 못하게 겁나게 잘 보자.
진짜 누구 하나 부럽지 않게 내가 하나도 안 틀려고 다 보겠어. 그래서 매달렸고요. 근데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정치질이든 뭐든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진 걸 전부 핑계를 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시험 100점 맞으면 붙는 거였어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만 무슨 이렇게 말을 좀 포장해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하나님 복 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선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율법의 규칙에 얽매인 옛 언약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뛰어가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한심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도와주고 혹여나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비었죠? 전화하실 분들도 많고 섬길 분들도 많아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교우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도를 낮추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의 사랑의 행위가 실천되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그때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서 또는 돌아와서 말씀을 실천해서 연약한 교우와 이웃과 같이 교회를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해요. 공동체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이 덕이 파생된 단어인 거 아세요? 개신교 한글 버전에만 있는 거.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19절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오이코노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한글 번역에는 덕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세우다에 집중해. 덕을 세우다. 덕과 세우다가 같이 써요. 덕은 없어요. 세우다. 뭐냐면 빌딩이에요. 빌딩 영어로. 세우는 거 진짜로.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서로 세우다. 이게 덕입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덕은 뭐 은혜를 뭐 영향을 준다. 좋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원어에는. 이 말은 교회는 나 하나가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19절 앞에 제가 뭐가 붙는다 그랬죠? 서로 마주보고 같은 방향, 좋은 방향 나아가는 겁니다. 그 덕이라는 것이 서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막히면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래서 공동체는 진짜 덕을 세우는 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은하 집사님하고 단둘이 밥 먹고 차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깨어 있으시네요. 예. 신세대요. 예. 돼요, 안 돼요? 저 목사인데 돼요? 안 돼요. 이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예. 이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박 목사랑 남자로 생각 안 해. 단둘이 밥 먹어도 난 괜찮아. 나는 손은아 집사님을 여자로 생각 안 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공동체인데 덕을 세우는 곳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는 빨개 벗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그러면 저희가 빨개 벗을까요? 저 여러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제 머리 그냥 예전처럼 빡빡 밀고 다닐까요?
요즘에 쇼미더머니인가 그거 나오길래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빡빡 밀고 싶어요. 빡빡 밀까요? 염색도 하고 귀도 뚫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2대8 가름마하고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까먹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여자랑 둘이 먹어도 괜찮아. 난 전혀 이성으로 관심 없어. 생각 안 해. 이게 굉장히 큰일 나요. 본인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건 진짜 무서운 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설교가 90%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설교까지 이어져요. 설교를 통해 성도와 서로 덕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난 괜찮대요.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들리질 않은 거예요. 거기서 막혀버려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난 괜찮아가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해 서로 괜찮아, 서로 덕을 세우고 끼치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 질문하고 마무리하려고 할게요. 제가 우리 사모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팔불출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는 아내와 한 몸이에요. 이거 부정하실 분 계세요? 저는 아내와 한 몸입니다. 제가 입은 여기서 혼자 서 있지만 저는 아내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만나는 시작도 그렇고 지금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제 신앙의 삶의 한 몸이기 때문에 제 증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 이야기가 제가 일부러 막 꺼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와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아내가 등장을 해요. 저는 아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이니까. 저는 이 정상적인,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한 몸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통해. 왜냐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게 기도든 그게 말씀이든 어떤 환경이든 분명히 아내를 통해, 사모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엔 굉장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 남자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제가 아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실래요? 제 아내는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제가 빛을 비출 때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지금 빛이 없죠? 제가 비춥니다. 아내가 어디서 혼자서 일을 하고, 어디서 무슨 리더를 하고, 어디서 돈을 벌고, 인정받고, 한 몸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아내는 제가 직접 빛을 비출 때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이 말은 제가 사랑을 줄 때 제 아내가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빛을 저 뒤에 있는 우리 다니엘, 사무엘에게, 자녀들에게 줄 때 그 자녀들이 빛이 나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 빛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비추면 여러분한테 빛이 나요. 감히 사랑스러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이시죠?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비치면 빛이 나요. 이 빛을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불 한번 켜주실래요? 그리고 이 빛을 이렇게 교회에 비추면 교회가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서로에게 손을 뻗고 오늘 제목 한번 이야기하고, 특별히 본인 부모님하고 남편 빼고 이 설교 제목을 손을 뻗어가면서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뻗어주시고, 엄마 아빠 안 돼요, 자녀들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찬양할까요? 오늘 주님